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요. 작은 몸동작 하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이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은 바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욥기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예레미야 18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아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무 모양도 없는, 어떠한 형태도 없는, 약하여져서 깨어지기 너무나 쉬운, 별로 사람들의 값어치가 없는, 귀 쓰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질그릇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는데 왜 그럴까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맞습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투박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배로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가 담겨질 질그릇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실수하지도 않으려 하고 또한 열심히 철저히 계획하며 노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초라한 모습은 숨기려고 합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었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 초라한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깨어질 대로 깨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고백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는 질그릇과 같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천하디 천한자입니다. 바로 질그릇과 같은 그 고백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누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치장을 해도요, 질그릇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었다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깨어지고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그 험악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 나이 130세를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질그릇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이 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어찌 보면은 욥의 그 모습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이 겹겹이 닥쳐있는 그 욥의 모습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은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비천한 존재가 연약하고 싸구려 같은 질그릇이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놀라운 그 질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서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보배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귀한 보배 합에 담아야죠. 그런데 오늘 그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요, 여러분, 어디에 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까요? 보석함이겠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이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거대한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무려 가격이요 2,7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2,700억. 네. 그 엄청난 그 보석, 그 보배, 이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 보석함에 담아야지 옳습니다. 그냥 보자기예요. 그냥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2,700억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는요, 실제로 수십억이 넘는 호가를 장려하는 호화로 장식을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싸구려 투박한 그 질그릇, 이게 참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이 바로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은 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인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014년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중년 부부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산책을 하게 되면 땅을 열심히 팝니다.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땅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낡은 오래된 녹슨 깡통 여러 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년 부부는요, 그 녹이 잔뜩 쓴 깡통들을 들어 올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깡통 속에서는 반짝이는 금화가 나온 것입니다. 녹슨 깡통 속에서 발견된 금화가 자그만치 142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화를 가지고 감정수로 가보니 가치가 무려 1,000만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달러면 잘 모르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랄 줄도 알았습니다. 2,700억 갖고 우리가 놀랄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130억 갖고 놀라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안 놀랍니다.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강아지 있는 분들은요, 강아지 목줄을 붙잡고 오늘 부지런히 산책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보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30억 원이라는 금은 보화가 녹슨 깡통 속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간혹 일어날 일이에요. 엄청난 가치에 있는 그 보화가 지금 형편없는 그릇에, 그 상자에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전쟁 당시에는 전쟁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떠나야 돼서 땅속에다가 그 돈을 묻어두게 해야 돼서 보배합이라는 그거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새롭습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좀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이렇게 해야지 더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이었어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스스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상황이
구원을 받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 어떠한 자입니까?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주님이 이 못나고 천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귀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아주시니 얼마나 또한 그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저들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주시니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제자가 된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 뽐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더욱더 기세등등하며 나아갑니다. 자기네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철저히 깨어질 대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그 실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더욱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뛰어난 무엇인가 재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귀한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자였어요. 핍박했던 자였어요. 오히려 회방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오히려 복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질그릇이 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겨쌈은 무엇일까요? 둘러싸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방으로 둘려 포위되어서 나아가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면 초가의 그 상황들, 포위되어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풀려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합니다. 엘리사와요 게하시가 있을 때 역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포위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눌림으로, 압박으로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우리의 연약한 그 존재가 연약한 충격을 받게 되면 금세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복음이 가득 차 있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압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압력을 강하게 대해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부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앞도 뒤도 옆도 위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성가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이 힘들고 지친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박해의 역사의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몰려갑니다. 로마 황제 같은 정권과 권력자들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요 교묘하게 박해하면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친구들에게조차 소외당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구박해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박해받고 따돌림 당하며 외로이 남겨지게 되어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꾸로 뜨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들겨 팬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스트라이크 다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뜨린다라는 이 말이요, 그 사람을 마구 잡아 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육체가 박해를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지금 죽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짓밟고 돌을 던졌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서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오히려 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원수들이 강하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7전 8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살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그 능력으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쓰러지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녹다운 되어 녹아웃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얻어맞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기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그 프로복서 가운데 홍수환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그가 1974년도 남아공에 가서 아놀드 테일러와 벤터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4번의 그 라운드에서 한 차례씩 다운시킨 끝에 판정승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며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국제전화를 통화하면서 센세이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귀국할 때 카퍼레이드를 하고요. 온 세상 가운데 환영 인파가 날라오고요. 그는 또한 그 환영을 받으며 1977년 남미 파나마에서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승전에 카라스키아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카라스키아는요 11전 11KO 승으로서 전적으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무제한 다운 제한을 어떻게 해요? 제안했다는 거예요. 무제한 다운제를 제안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경기에는 규칙이 있는데 3번 다운을 당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깨트린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을 꼭 KO 승으로 이기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요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아마 무제한 다운제 덕분 때문에 위기를 넘기고 3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려면 KO 승밖에 없겠다. 이미 4번이나 다운되었으니까 판정승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발하였습니다. 레프트 훅 그 한 방에 이 카라스키아를 눕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KO 역전 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5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 프로복싱 가운데 그 첫 2체급 챔피언이 되었고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복싱과 비슷합니다. 얻어맞고 다운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으로 인생의 챔피언이 되십시오. 이렇게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학생들에게 찾아와요. 젊은이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질그릇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도 담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위에 기꺼이 못난 질그릇 내어드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